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그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이제 내가 가지 않을 길,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쭉 뻗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에는 풀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길에는 사람들이 걸어간 발걸음이 적어서 누군가는 더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이 아마 이런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설교, 이 시를 듣는 여러분들의 이 숙연한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사람의 모습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인생을 걸어온 길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순절 새벽기도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밧다나람 하란에서 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번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위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친형 에서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정말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야곱의 앞에는 탄탄대로만 놓여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처음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의외의 선택을 하지요. 세겜 옆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우릿간을 만듭니다.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 정착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안 급한 거예요. 야곱이 나가던 길을 멈춰서서 이제 그 숫곳, 사실은 넓게 보면 세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곳에 정착하기로 선택했어요. 야곱이 그 선택을 할 때에 야곱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야곱의 식구들은요, 야곱이 선택을 잘했다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선택은 당시 상거래가 활발하고 화려한 문명을 선택했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선택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을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집을 짓고요, 또 우릿간을 만들고요, 외양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는 벌써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딸은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의 문화를 접하고 있었어요. 아주 화려한 조명이었겠죠. 놀라운 문명이었겠죠.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 디나는 세겜 족속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눈에 들었어요. 너무 이쁘니까요. 그리고 그 세겜에게 납치됐어요. 그리고 그 세겜에게 감금당합니다. 감금당한 후에 그는 성폭행을 당해요. 분명 야곱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가족 모두가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숲곳에 머무는 야곱의 선택이 딸 디나가 세겜의 화려한 문명에 눈을 돌리게 했고, 그 화려한 문명 속에 들어가서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몹쓸 짓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선택하셨어요. 얼마든지 오늘 많은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들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오름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마실 거, 이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물어봤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에 참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 그제서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왕은, 다윗의 선왕인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얼마나 그가 준수하고, 참 성경을 보면은 조금 전에 디나도 그렇지만 이 사울왕도 이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건지, 키 큰 사람만 좋아하는 건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고 얼굴이 잘생겼대, 핸섬하대요, 아주 멋있게 생겼대요. 그렇게 멋진 사람을 선택해 놓았는데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울왕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요, 나라의 유력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계의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 경제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 또 사회 지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죽었네,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지 하고 생각해 보니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윗에게 가서 다음 일정을 의논합시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적국인 블레셋 진영,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자들, 사회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블레셋 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 땅을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깃발을 어딘가에 꼽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면 도읍을 정하는 거예요. 수도를 어디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선택해야 되겠죠. 주변에 사회 지도층들이 모였으니,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였으니 그들과 의논하면 좋은 자리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기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물어와요?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많은 유다 지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서 도읍을 정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이라고 명확하게 지명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에는 적당한 도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니 이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윗의 선택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갈 때쯤 성들을 다 점령하고 났는데 저 헤브론 산지가 점령이 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누가 갈 거냐 그랬더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을 가서 점령했어요. 물론 자기 조카를 시키긴 했지만 하여튼 앞장선 것은 갈렙이었어요. 그 성을 점령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갈렙이 가서 그 성을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만들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볼 때마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헤브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도 공격하기 어려운 그 난공불락의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서 그것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냐면 유다지파의 원로들, 유다지파의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을 도읍으로 선택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잘 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지혜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한 걸로 끝내지 마세요. 제발, 이게 부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을 제발 좀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하심을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인생, 그가 선택을 잘하는 인생이에요. 선택을 잘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위대한 영성가이고요,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온디드 힐러라고 하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멋진 불후의 명작을 쓴 상담가인 헬로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언제나 상향성을 추구하잖아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좋은 곳, 더 훌륭한 것. 그런데요, 소명은요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대요. 더 낮은 자리, 더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대요. 다윗은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 그곳이 비록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곳을 선택함으로 복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근거한 선택이라면 틀림없이 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상향성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향성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받은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잘못, 그의 죄를 우리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에게 뼈저린 아픔은 바로 밧세바의 사건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요 그 밧세바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쓴 시예요. 그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스길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각주가 있을 거고요, 각주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 그 각주를 보면은 교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다윗의 교훈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와, 그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 이거야, 이 말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은 전쟁하러, 겨울에는 전쟁이 쉽니다. 농사하고 비슷해요. 겨울 되면 농사를 쉬는 것처럼 겨울 되면 전쟁을 잠깐 쉽니다. 그랬다가 봄 되면은 다시 전쟁 시작, 그리고 전부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돼서 모든 군대가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왕은 자기의 군대를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 혼자, 다윗 왕 혼자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곧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와 동침하기만 하면 자기의 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그렇게 가려지지 않아요. 내 생각에, 내 지혜로 내가 뭘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백한 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음악으로 말하면 쉼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잠깐 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본다면은 셀라 이후에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 3절을 읽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의 저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입가에 미소가 싹 번지고요. 정말 웃긴 거는 나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내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 저 어렸을 때 어때요? 좀 고집이 있어 보입니까? 순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이제 어머니가 불러다 놓고 혼내실 거 아니에요. 대호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게 저의 모습이에요. 입을 깍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훈계하시다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드냐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앉혀놓고 종아리를 걷어서 종아리를 때립니다. 맞아서 아프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못된 대우기는요,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 이를 깍 악물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하고 똑같다고요? 참 우리 아들이 나하고 똑같은지. 그거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와 아주 꼬맹이 1살 2살 때부터 저는 이제 좀 초달을 가는 아빠였거든요. 발바닥을 저는 때렸어요, 외초를 가지고. 그러면은 지가 아파서 엉엉 울면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근데 입을 열지 않으니까요, 종일 신음했대요. 끙끙 앓았대요. 뼈가 쇠하였대요. 여러분들, 이게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일주일? 아니요. 한 달?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봤어요. 밧세바를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궁으로 데려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예루살렘의 엄청 유력한 자예요. 나중에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들긴 했지만 예루살렘의 아주 유력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유력한 집안의 딸을 데려오는 게 어디 하루 이틀에 됐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를 범했습니다. 그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1년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이 잘못,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 죄책감, 죄로 인한 그 죄책감에 1년 넘는 시간 동안 시달리고 있었어요. 회개하면 될 텐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왕 하고 달려들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을 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온종일 괴로워서 신음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누르시니까요. 여러분 과일 즙 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진 누르시니까 그의 진액이 다 빠져버렸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탈진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다윗이 지금 이런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4절 가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다윗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졌어요. 진액이 다 빠졌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윗이 이루고 있다고요. 죄로 인해서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가 다윗의 뼈를 삭게 하고 온종일 하루 종일 고통의 신음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주님은 내 능력이 되어 날 구원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셀라 그리고 잠깐 멈추고요. 5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이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더니 죄 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과 상충되니까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통해 자복하셔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죄책감으로 뼈가 삭는 고통의 신음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자유가, 이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는 복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들 둘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막 가인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가인도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을 통해서 얻은 양의 첫 번째 새끼, 흠없는 첫 번째 새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자기의 삶,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직업의 현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인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아벨은요, 아벨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나옵니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셨다고 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소, 곡식 싫다고 써놓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믿음의 예배라고요.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라면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상향성을 지향하는,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도 얻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도 얻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명예와 권력도 얻고 싶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예배였다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고요. 그걸 알아요. 가인도 알고요, 우리도 알아요.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고 있는지 알아요. 가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고 가인이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요. 이게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화가 나면 얼굴색이 어떤 색으로 바뀌죠? 빨간색으로. 지금 가인의 얼굴이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예배 드렸는데, 나도 예물 드렸는데, 나도 시간 드렸는데 왜 나는 예배를 안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왜 화내니? 지금 화나 죽겠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더 화가 나죠. 뻔히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난 거 뻔히 알고 계시는데, 야, 너 왜 화내니? 너 왜 얼굴이 빨개졌어? 너 왜 안색이 변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거 잘 들으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문에 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야, 네가 좋은 마음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거야.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가인이 분노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아벨이 나보다 낫다고? 상식적으로 말되는 소리를 좀 해봐. 아벨, 넌 내 동생이야.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어.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훨씬 더 오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네 예배가 내 예배보다 나을 수가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우월한데, 내가 우월한 종자인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가인의 이 마음을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 밧세바가 예뻤게요, 안 예뻤게요? 일단 예뻤어요. 예쁘니까 다윗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뭔 일이지 이게? 난 왕인데. 저 우리야, 저거는 아니 군대 대장도 아니고 그저 요압 장군 밑에서 싸우는 군사에 불과한데, 아니 저 우리아가 어떻게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너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는데 넌 내 신하에 불과한데?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게 통하지 않으니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틈타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가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여러분, 죄에 함몰되잖아요. 그러면요, 설교 들어도 설교가 안 들려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목사들끼리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요, 야, 김 집사 이거 너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내 설교가 아니야. 야, 박 집사 이건 네 설교야. 네 설교, 내 설교가 아니야. 죄가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요, 뭐라 그러세요? 가인에게, 야,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출입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죄는 항상 놓여 있어요. 지뢰처럼 놓여 있어요. 어디든 밟고 터지게 만들려고 지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거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회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기회를 주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찾아가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을 행하고 있다면 너 떳떳할 수 있어.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너 얼굴 붉을 필요 없어. 너하고 나하고 문제야. 근데요, 마음속에 죄가 침투해 있으니까요, 그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 가인이 자기의 죄, 분노를 다스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 찍혀있는, 아까 우리 모두가 누가 나쁜 놈이요 그랬을 때 가인이요 했던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분노를 다스렸다면, 자기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화내지 않았다면, 그 죄를 다스렸다면, 그렇다면 가인은 용서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통해 자복하는 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일이요,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다 알아요. 왜냐면요,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제가 이런 아주 그냥 무례한 표현을 썼어요. 지가 이쁘게 보고 지가 좋았으면 지가 가서 데리고 와야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다는 거는 왕국 내의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왕국 내의 소문 다 났다는 건 예루살렘의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그래도 다들 모른 척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뻔뻔한 인간은 목사구나.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다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들끼리 다 얘기하는데 참 고마운 거죠. 목사 앞에 와서는 좋은 얘기만 해줘. 그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 언제 알아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하는 거죠. 참, 다윗과 같은 뻔뻔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요. 진액이 빠지는, 뼈가 삭는 그 아픔의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대놓고 다윗한테 당신이 그 뻔뻔한 부자예요. 당신이 그 못된 놈이에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나단은 선지자에 불과한데 당신이 못됐어요. 당신이 나빠요. 왕이 단칼에 나단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즉시 그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다윗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아주 출중한 모습이 뭐예요? 죄를 고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통에 잡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분노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다스리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다스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여부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